찬송 같이 찬양 같이 하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들어보시면 아십니다. 나의 인연 예수께서
또 쏟아가면서 오늘을 더욱더 열심히 기쁨과 감사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이 찬송도, 이 찬양도 마찬가지로 아니요, 많이 부르고 하던 찬양이 좀 하실 것 같아요. 함께 찬양합시다. 많이 불렀던 거 기억나실지요? 예, 오직 주의 사랑에 대여 내 영부터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의 찬양이었고요. 예, 지난주에 하려고 하다가 나눴던 찬송, 예, 함께 찬양하도록 하십시오. 예.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될 때에 저 여러분에게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증거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이 소중한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셔, 이제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여름 날씨이지만 이런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평안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감사하옵고, 더욱더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셨는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명철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깊이 헤아리는 복된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은요, 열왕기하 7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2쪽이고요. 구약성경 572쪽 열왕기하 7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함께 합독합니다. 9절 말씀.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네. 해서 오늘은요. 제목이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충만하고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내용을 우선 좀 말씀드려보자면요. 지난주에는 나만 장군, 그렇죠? 문득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문득병에서 낫게 된 나만 장군, 그 나만 장군이 섬기던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왕이 나만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경배할 줄을 모르고 도리어 군인들을 이끌고서 이스라엘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 아람 왕의 모든 작전들을 꿰뚫고 있으면서 그 아람 왕의 작전을 다 깨뜨려 가지고 도리어 아람 군인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아람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야, 이거는 말이야,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간첩이,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첩자가 있어서 그가 이스라엘 왕에게 우리들의 작전 계획을 다 알려주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을 때에 그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왕이시여, 아닙니다. 우리 중에 첩자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도, 왕이 침실에서 잠자면서 하는 말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작전이 먹혀들지 않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특공대를 몇 명 보내가지고 엘리사를 가서 저격하도록 하자, 엘리사를 암살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아람 왕이 엘리사 저격조를 투입을 해요. 마치 우리나라에 예전에 김신조하고 더불어서 이제 그 청와대에 들어가서 박정희 목탁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북한 공비가 우리나라에 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이제 일종의 특공대란 말씀이에요. 박정희 암살조란 말씀이에요. 그런 것처럼 아람에서도 엘리사 암살조를 파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 아람 군대 특공대원들이 듣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이들의 눈을 멀게 하여서 앞을 못 보게 하옵소서 하니까 정말로 앞을 못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서 여러분들이여 나를 따라오시오 하고서 이제 쫄래쫄래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서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궁이 있던 곳이 사마리아란 말씀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그곳에 오니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향하여서, 엘리사님, 아버지여, 치리까, 아버지여, 이 앞을 못 봐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이 아람 군인들, 당신을 죽이려고 파견되었던 당신의 암살조, 당신 엘리사 선생님, 당신의 입장에서는 철천지 원수와도 같은 존재일 텐데 당장에 내가 그냥 단칼에 목을 쳐버릴까요?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눈뜨게 해가지고 맛있는 걸 그득히 먹게 하고 그리고서 돌려보냅시다 라고 해서 살려서 보내요. 보내고 나니까 그 군인들이 가가지고, 아이고 임금님,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우리가 앞을 못 보게 됐고요, 또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우리가 눈을 보게 됐고요,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했더니 다시는 그리고서 이제 군대를 물려가고 난 뒤에 다시는 그 왕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파견하지 않게 됐어요. 그랬는데 다시 이제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아람의 왕이 벤하닷이라고 하는, 이 왕의 이름은 이제 정확하게 이름이 기록이 돼 있어요. 벤하닷이라고 하는 아람의 왕이 또 이제 새롭게 왕이 돼가지고 이 벤하닷이 다시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벤하닷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다 보니까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고 또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했네.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하고 나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다들 쫄쫄 굶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 바깥에서 사람들이 먹을 것을 갖다 주어야 그럼 이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돈 주고 그걸 먹을 것을 음식을 사가지고 자기들의 생명을 이제 연장하고 이렇게 할 터인데 예루살렘 성 안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니까 뭐 쫄쫄 굶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으면서 굶다 못해서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은 갑돌이 엄마하고 철이 엄마하고 둘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철이 엄마, 오늘은 우리가 갑돌이를 잡아먹읍시다. 그리고 내일은 철이를 잡아먹도록 합시다. 라고 갑돌이 엄마하고 철이 엄마가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이 엄마가 그렇게 합시다. 오늘 갑돌이 잡아서 먹고 그리고 우리가 정 배고프게 되면은 그때 우리 아들 철이도 뭐 잡아서 먹지 뭐. 이렇게 서로 간에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서 실제로 갑돌이를 잡아서 먹었네. 먹고 난 뒤에 이제 또 배가 고파져 가지고 철이 엄마한테 가서 철이 엄마 우리 약속한 대로 철이 잡아야지 라고 하니까 철이 엄마가 내가 언제 아유 우리 아들 못 잡아. 우리 아들 얼마나 소중한 아들인데 우리 아들 죽지 못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킨다 이거지. 아니 분명히 약속했잖아. 내 아들 먼저 잡아먹고 그 다음에 네 아들 잡아먹기로 약속했잖아. 근데 내 아들은 잡아먹었는데 왜 네 아들은 안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야.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에 이북 땅에서 북한 땅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라고 하죠. 그 당시에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그렇게 자식을 잡아먹은 그 엄마가 완전히 정신이 나가가지고 멍해가지고 폐인이 돼버리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하게 살던 시절이 북한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야 뭐 아무리 굶더라도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서 그랬다라고 하고 성경에서도 이 베나닷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당시에 이 성경에서도 그렇게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일들이 있기도 했었던 그 정도로 참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엘리사가 와가지고 아이고 걱정들 하지 마세요. 내일 이맘때쯤이면은 밀 한 스아가 한 세겔이 될 것이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될 것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사람이 그 문지기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렇게 했더니 당신은 그런 일을 보긴 볼 터인데 음식을 먹진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이제 읽지 않았던 성경 본문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는 요거를 좀 지우고 베나닷도 지우고 자 요렇게 이제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문 바깥에서 성 바깥에서 나병 환자 4사람이 요렇게 살고 있었어요. 이 나병 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예루살렘 성에서 먹고 남은 음식을 갖다 주면 그걸 먹으면서 연명하고 사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아람 군대가 포위를 한 거예요. 포위를 해서 누구도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이렇게 아람 군대가 포위를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람 군대의 본부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해서 여기에 이제 포위 군인들이 이제 쭉 늘어서서 포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본부 부대는 여기에 이제 있는 것이죠. 그렇게 했는데 엘리사가 내일이면은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고 보리 2스아에 한 세겔일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했었던 그날 저녁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람 군인들이 자기 이제 텐트 쳐놓고서 이렇게 자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말발굽 소리가 막 우두두두두 하고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발굽 소리가 이게 한두 명의 군인이 아닌 거야. 만약에 이 아람 군대가 5만 명이다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5만 명이라고 한다면은 한 50만 명, 한 100만 명쯤이 달려오는 것 같은 이런 식으로 말 달리는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아람 군대 5만 명으로는 지금 저 달려오는 말소리를 듣다 보니까 저 많은 군대를 우리는 결코 감당을 못해. 우린 여기서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많은 아람 군대 군인들이 거르마 날 살려라 하고서 다 도망을 가버렸어. 거르마 날 살려라 하고서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도망을 가는데 어느 정도로 도망을 갔냐면은 다윗 임금이 압살롬의 압살롬의 반란군을 피해서 도망을 갈 때에 신발을 제대로 챙기지 못할 정도로 급하게 도망을 가는 일이 있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아람 군대는요, 엘리사가 이 성 안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엘리사가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은 이렇게 먹을 것들이 풍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했었는데 그날 저녁에 이 아람 군대의 군인들이 잠을 자려고, 이 사람들은 엘리사가 무슨 예언을 했는지 모르고 있죠. 예. 엘리사가 뭐라고 예언을 했는지 아람 군인들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예, 그 상태에서 아람 군인들이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데 막 우두두두 하면서 막 병사들이, 군인들이 쳐들어오는 소리를 듣는데, 야, 이거 소리만 가지고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우린 여기서 조금만 한눈 팔면 다 죽는 사람들이야. 라고 해서 얼른 도망가자. 거르마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가는데 어느 정도로 급하게 도망을 가냐면은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아무것도, 심지어 말도 타지 못하고 말 타러 갈 여유조차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급한 마음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거르마 날 살려라 하면서 그냥 옷 입은 채로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여기는 텐트도 그대로 쳐 있고 무기도 그대로 세워져 있고 무엇보다도 곡식도 그냥 있고 이 상황이에요. 자, 1번 엘리사의 예언이 있었고요. 2번 이 아람 군대가 도망가는 일이 있었어요. 자, 1번 엘리사의 예언, 2번 아람 군대가 도망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4명의 문둥병, 나병 환자들한테서 3번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4사람이 서로 간에 의논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아무래도 말이야,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도 굶어 죽다 보니까 우리한테까지 먹을 걸 주지를 못해. 그러면은 우리가 어차피 여기에서 굶어 죽으나, 여기서 굶어 죽으나, 아니면은 아람 군대에 가가지고 아람 군인들한테 먹을 거 한 그릇만 좀 주세요. 예, 하고서 이렇게 동냥을 하자라고 한 거죠. 해서 아람 군인들이 우리들을 나병 환자라고 해서 우리들을 죽이게 되면 뭐 거기서 죽는 것이고, 어차피 걔네들이 한테 죽지 않더라도 여기에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게 하나 없다 보니까 우리한테까지 먹을 거 나눠줄 건 없고 여기서 굶어 죽으나, 아람 군인들한테 가서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하자 구걸을 하다가 아람 군인들이 우리들을 죽이나,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3번 사건, 우리가 이제 그나마 먹을 것이 양식이 있는 아람 군인들한테 가자 라고 하면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인들한테 밥을 얻어먹으러 갔어요.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미 밤새 아람 군인들은 거르마 날 살려라 도망을 가버리고 이 진영은, 아람 군인들의 부대는 텅텅 비어 있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막 신나게 먹고 마시는 거야. 야, 맛있다, 어우야 신난다 하고서 막 그 금은 보화 같은 것들도 막 저기 숨겨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신나가지고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신나게 이렇게 놀다가, 그러다가 문득 오늘 읽었던 본문, 그 본문이 나오는 거야. 야, 오늘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우리는 여기서 호의호식하고 있지만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여전히 아람 군인들이 포위하고 있는 줄로 알고 쫄쫄 굶어 죽고 있는 중이잖아. 우리는 여기서 지금 호의호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주지 않게 되면 도리어 그 화가 우리들한테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인들한테 있다가 다시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얘기를 해주니까 이때가 어느 때냐면은 밤이었어요. 밤. 예, 밤이었어요. 1번 낮에 엘리사가 예언을 하고, 2번 밤에 아람 군대가 도망을 가고, 그 다음에 3번 그 저녁에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인들한테 가고, 그 다음에 이 아람 군인들한테 가서 뭘 실컷 배부르게 먹고 하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또 이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의 문지기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지금 아람 군대에 가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아무도 없고 가 텅텅 비어 있어.
라고 이제 이 나병 환자 4명이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얼른 임금한테 보고를 하죠. 자, 4번 사건이 여기서 벌어지는데 임금한테 보고를 해요. 그랬더니 임금이 신하들을 불러 모았어요. 신하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작전 회의를 하는 거야. 얘들아, 지금 우리 예루살렘의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에 갔다가 와가지고 텅텅 비어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임금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아무래도 아람 군인들이 우리들을 기습하려고 바깥에 지금 매복해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니까 자,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로 한 신하가, 그렇죠? 한 신하가 나타나서 아니요 임금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들한테 아직 죽지 않고 잡아먹지 않은 말이 5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5필의 말에게 사람을 태워가지고 가서 정탐을 하고 오도록 하죠. 해서 만약에 나간 사람이 살아 돌아오지 않으면은 정말로 임금님 말처럼 매복해 있는 것이고, 그들이 멀쩡히 살아 돌아오게 되면은 나병 환자들의 말이 맞는 말이니까 라고 하니까 임금도 그래, 그 말이 맞겠다 해가지고 정말로 정탐꾼을 보내요. 보냈더니 정탐꾼들이 쫙 둘러보고 와가지고 임금님, 나병 환자들 하는 말이 맞던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말을 백성들이 들은 거야. 아람 진영에 가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먹을 것이 그득그득하더라 라고 한 말을 듣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이제 5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기 성문이잖아요, 그쵸? 이 성문으로 사람들이 몰려 나가는 거야. 예, 좀 안타까운 상황이 비유이긴 합니다만은, 예, 이태원 사고 참사가 예, 이 성문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대신에 이태원 참사 때에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안타까운 일을 당했긴 했습니다만은, 예,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아람 진영으로 가려고 할 때에는 한 사람만 죽었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가 1번 엘리사가 그 예언을 할 때에 뭔 소리야,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이 그 본문 한번 직접 보도록 하실까요? 예, 그 본문은 직접 한번 보시죠. 예. 자, 이 내용이었거든요. 네. 18절 19절 예. 그때에 이 장관 18절부터 보면은요. 예.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1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예, 이 깔려 죽은 그 장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지기, 예루살렘 성의 문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예, 그 엘리사한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라고 했단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진짜 이 장관은 그 일이 벌어진 것은 보긴 보았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나가면서 거기에 밟혀서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것을 그렇게 되는 것을 보긴 보았는데 직접 그 음식을 먹진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함께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죠?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고 했잖아요. 예,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 이 나병 환자들이 예루살렘 성 밑에 있으면서 얻어먹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먹을 것도 없으니까 우리들한테까지 은혜를 베풀어줄 여유가 없다는 것을 알고서 이들이 아이고 이것들 말이야, 지들끼리 말이야 먹고 말이야, 우리들한테 하나 주지도 않고 말이야, 이런 악독한 사람들이 있어, 퇴퇴퇴 하고서 이 아람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 자기 동족들을 향하여서 저기 학을 띈 거예요. 예, 질려버린 거예요. 아이고 이것들 말이야, 지들만 먹고 살겠다고 말이야, 우리는 죽든지 살든지 신경도 안 쓰고 말이야, 뭐 이런 못된 인간들이 다 있어, 내가 다시는 이 인간들한테 내가 손을 벌리나 봐라, 에이 내가 죽으면 죽었지, 퇴퇴퇴 이러고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으로 갔던 거란 말이에요.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예, 이런 일을 만나고 저런 일을 만날 때에 얼마나 가슴에 속이 쓰리고, 예, 가슴 아프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4명의 나병 환자도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고아와 나그네와 객을, 예,
과부를 나그네나 객이나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선히 대하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들보다도 더 그 처량한 처지에 있는 4명의 나병 환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그저 내 한 목숨 더 살리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네 아들은 잡아먹더라도 내 아들은 못 먹어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아귀다툼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이다 보니 4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래 니들끼리 먹고 살기도 힘들데 어떨 때 나한테까지 주겠냐. 그래 알았다. 아이고 내가 말이야 뭐가 더러워서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에이 태태태 하고서 이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아람 군인이 있는 아람의 진영으로 갔던 거란 말씀이에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람 진영에 있으면서 오늘은 이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이 소식을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전하지 아니하면은 그 화가 나한테 미칠 것이야 라고 하면서 다시 쫄래쫄래 이 거리를 와가지고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4명의 나병 환자들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은 제가 이제 그 살던 동네 지역에 나 환자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사무장 하시는 분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해보기도 했었었는데, 그 시설에서는 그때가 2010년도가 되기 전이었죠. 2010년이 되기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 25년 이상 전에, 20여 년 정도, 15년 전에, 15년 이상 전에, 그 들었던 이야기였었는데,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한 20여 년 전에 그 나병 환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그 시설에서 소록도 아니에요. 소록도 아니고 내륙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었어요. 그런데 거기 그 시설에서 하시는 말씀이 몇 년 전부터 환자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나병 환자들이 새로 생기지는 않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해서 나병이 걸리게 되면 이 병은 완치는 없다는 거예요. 완치는 없대요. 나병은 완치는 없대요. 대신에 이렇게 좀 늦게 병이 진행되는 것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 완치는 시키지 못한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우리 시설에는 신규 환자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낫기 힘든 병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천형이라고 하잖아요. 하늘로부터 받은 벌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나병이 무서운 병인데, 이 4사람은 그렇게 자기 문제 하나만으로도 고민스럽고 자기 문제 하나만으로도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직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자비를 베풀어 주어야, 그래야만이 그나마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이러한 연약하고 처량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었단 말씀이죠. 그런데 그런 나병 환자들을 외면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란 말이죠. 갑돌이 엄마가 철이는 잡아먹으면서도 불구하고 철이 엄마가 자기 아들은 죽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욕심이 가득한 이러한 도시가 예루살렘이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온갖 상처를 받은 사람이 4명의 나병 환자란 말씀이에요.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당하고 상처를 입은 사람이 4명의 나병 환자란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에 갔을 때에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는 아름다운 날이니 이 좋은 소식을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라고 하면서 다시 와서 이것을 이야기해 준 사람이 나병 환자란 말씀이에요.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지 이미 여러분들은 다 이해를 하셨을 것이라고, 눈치를 채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슴에 이렇게 꼬부라져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이렇게 커가지고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움을 겪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요만큼 해가지고 금방 해결해버리고 툴툴 털고 일어나 버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우리들은 다 크고 작은 그러한 가슴 속에 응어리들은 한두 개씩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러한 가슴 속에 있는 응어리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까짓거 말이야, 내가 말이야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를 풀어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아람 진영에 갔다가 어이구 이 좋은 소식을 빨리 알려줘야지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고 무슨 일을 만나고 무슨 누구와 어떤 상처를 입었든지 간에 그것들을 우리들은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을까요? 그 응어리들을, 그 상처들을, 그 가슴에 맺혀있는 한들을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들은요, 이 나병 환자를 보면서 충분히 배울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내 원한, 내 마음의 상처를 무시할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명의 나병 환자들은 내 상처도 크긴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소식을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무엇을 공익을 우선시하는 이 마음을 우리들은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굳이 공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장관은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서라도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가서 전하고 있는 거란 말씀이죠. 내가 말이야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얼마나 한이 맺혀 있는데 내가 이걸 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야 라고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서 사람들한테 얼른 이야기해 줘야지 라고 하면서 쫓아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을 만날 수 있고 저런 상황 속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늘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나의 육신의 소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무엇을 목표로 삼고서 지금까지 살아왔던가요? 우리들이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왜 살았지? 난 무엇 때문에 살았지? 난 무엇을 하려고 살았지? 우리들은 다 각자 나름대로의 사정과 사연이 있어서 형편이 있어서 그에 맞는 삶의 방식과 삶의 목표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울 수 있다고 한다면, 배울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사사로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오늘 4명의 나병 환자들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라고 하면서 나병 환자들의 이 말을 여러분들한테 제목으로 제시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꼴도 당해봤고 저런 일도 만나봤습니다. 그러나 이런 꼴이든 저런 일이든 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신경 써서 귀담아 새겨들어야만 할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당한 시간에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마음에 믿고 내 안에 어떤 응어리가 있고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꼭 틀어주고서 에잉 그 나쁜 인간 내가 말이야 평생을 가도 안 잊어버릴 거야, 내 평생을 가더라도 내가 마음에 꼭꼭 품고 있을 거야, 이렇게 하는 일들이 우리 혹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도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에 비추어 보게 되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들은 내게 어떤 위해를 가했다 할지라도, 내게 어떤 해코지를 가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사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우리들은 오늘 우리들에게서 나가는 좋은 소식을, 우리들에게서 나가는 아름다운 소식을 그들에게도 알려주어야죠. 이것이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오늘 우리들을 향하신 뜻하심이고 우리들을 향하신 말씀하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나의 육신의 소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하심에 충성함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셔 이제 오늘도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로 하여금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큰 역사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들이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갔던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고 돌아보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와 명철을 따라서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모습으로 더욱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인하여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심령들도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우리들 못지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 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네, 다들 무더위에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반가운 얼굴로 또 주일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 영상은 녹화되어 있는 영상입니다. 제가 수요일날 일정 마치고 내려오게 되면 시간이 어떨지 빡빡할지 이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미리 녹화를 해놓고 유튜브 설정을 하고 그렇게 움직이려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예배 시작 전에 교회에 들어올 수 있게 되면 그때는 제가 녹화해 놓은 영상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때는 직접 말씀을 나누도록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여의치 못하게 되면 녹화된 영상으로 예배를 대신한다라고 하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목사 오가는 모든 길들을 편안하게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광고 끝. 예, 예배 모두 마쳤고요. 주기도도 마쳤고 이상 모든 예배를 마치고 주일날 반갑게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배 마쳤습니다.